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시간 더위를 날릴 상큼한 미소를 가지고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상큼한 미소 가지고 계시네요. 네,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 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부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3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되길 바라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 큰 이벤트가 두 가지나 있어서, 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매주 못 오시니까 오늘 텅텅 빌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예배를 사모에 모이신 분들이 꽤 있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사모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 세상은 화려함으로 들떠 있지만 저희 마음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떠올립니다.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먹을 것과 쉴 곳이 있고 따뜻한 햇살과 푸르른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을 주셔서 삶을 나누며 사랑과 위로도 받고 때론 인간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기쁨과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어두운 터널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늘 곁에 계시며 이길 힘과 용기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 억울함과 서글픔으로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지나온 날들을 후회와 원망으로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분주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름보다 바름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때론 지칠 때도 낙심하기보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는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날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세상이 참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매 순간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갈등, 차별과 외면으로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사랑과 정의로 드러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가 선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지구촌 곳곳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시에나 그룹과 RS 회원들의 나눔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통로로 쓰이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흐트러진 마음이 정돈되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장현아 교우님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텐데, 야, 이런 제목 처음 봤어요. 찬양 제목이, 맞다. 맞다. 자, 궁금하네요.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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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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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그죠? 자, 잠잠히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매몰되어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그런 끄떡끄떡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맞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하리코브 지역의 고아와 부르 아이들을 교육센터를 해보려고 시로부터 무상 대여를 받았는데 방치된 건물이어서 수리 없이는 쓸 수 없어서 우리가 지난 연말인가 경비를 보내드렸는데 전쟁 상황 속에 진척이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요만큼이라든지 진척이 위에는 원래 모습이고 밑에는 지금 이제 진척이 되는 과정인데 다 된 건지 더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보수공사 상황을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샘물 호스피스 교육 참여할 분들 우리 저 뒤를 옛날엔 저걸 모자실, 잠옷실 그랬는데 엄마만 애와 예배 드리나? 요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부실, 우린 그냥 어린이부실 저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저기 우리 모여서 가실 분들 가는 차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잠시 식사 시간에 나눌게요. 자, 저는 내일 새벽 레무준으로 공항 가서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울 선교회나 우리 교단 선교 지원에 보내면 본인들이 이렇게 다 검토해서 추천해서 뺄 건 빼고 이건 우리의 취지에 맞다 하면 보내주면 우리 이례적으로 돕는데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꼭 가봐요. 태국의 미혼모들 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교사님 몇 달 전에 우리 예배도 여기 몇 달일까요?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태국 국경에 미얀마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생활을 한다는데 성폭력 당한 사람들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 상담을 하고 기술을 또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도운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우려면 확인을 하고 정말 어떤 필요가 필요한가 또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녀옵니다. 자, 주일 예배 특성이 지난주로 끝이 나고 오늘로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일단 줄을 잘 선 것 같은데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한 번도 특송이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 열심히 신청하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욥기서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 읽고 계시죠? 이제 시편으로 진행이 되고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욥기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7장의 말씀. 자, 먼저 욥기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이어서 2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욥기 7장 8절을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하던 정말 참 귀한 인물인데, 자, 어느 날 욥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살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당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죠. 7남 3녀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피부병 종기를 기와장을 가지고 끌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자, 남은 아내마저도 떠납니다. 그 떠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쏘아붙이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떠남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듣고 함께 위로하러 와요. 자, 근데 욥기서 15장 10절을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한 것 보면 욥보다 더 연장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지혜를 가진 현자들인데 현장을 와서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자, 욥기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그가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의 형체가 많이 변형이 돼 있었던가 봐.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아마 거하던 것도 폐허의 잿더미 위라든지 쓰레기장 근처라든지 말이죠. 그 형체까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 겉옷을 찢고 잿더미, 틸을 그냥 머리에 뿌렸다. 자, 죄를 머리에 뿌렸다. 저런 모습은 살아있는 자,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이제 죽은 자와 동일시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동일시할 때, 이제 저런 모습으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욥과의 동일시예요. 이 고통받는 욥과의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위문하러 온 것은 순수한 동기인 게 틀림이 없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욥기서 2장 13절 보면 이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에 앉아 있었고 7일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욥과의 동일시. 근데 7일이라는 것은 당시 죽은 자를 애곡하는 기간, 그것이 7일이에요. 우리 3일장, 5일장 하듯이 죽은 자를 애곡할 때 7일간 애곡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욥의 고통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7일간 애곡을 하고 최상의 애통의 표현이에요. 고통의 동일시인데. 자, 그럼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곡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드디어 욥의 친구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돌아가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 친구의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한 사람이 3번씩 욥과 공방을 하는데 3번씩 권면을 하는데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가 죄가 없다면 이런 지경까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저들이 세변 권면과 교훈을 번갈아며 하는데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 자, 제일 먼저 욥기 4장 7절 오늘 본문인데 엘리바스가 포문을 엽니다. 아마 제일 연장자였을까요? 첫 포문.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그 다음 8절 9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계속해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첫
포문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고통이 죄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다 동일한 어조로 욥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뚜껑을 열면 첫 절부터 뭐로 시작해요? 욥의 신앙 인격과 인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보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가 돼요. 자, 욥기 3장 3, 4절 보세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다음 3장 10절 이하,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한탄을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봐도 그렇지 않아요. 내 재산이, 동방이 제일 부자인데 내 재산이 깡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칠남남녀 자식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몸 하나 남았는데 종기가 생기고 말이에요. 감당을 못해 이 쓰레기장 같은 데 앉아가 이 피부를 막 기아장 가지고 막 긁고 있고 말이에요. 온 세상을 저주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저주할 만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고통, 이런 지경이 될 만한 이유, 도덕적인 이유도 신앙적인 이유도 못 찾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어서도 욥이 고백했던 세 가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해봐요. 주중에도 음성을 통해, 글을 통해, 오늘 주보를 통해 계속 드립니다. 말씀은 되새김질. 자, 첫 번째 고백,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뭐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고백 같이 해봅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아무 때 죽든지 아무 때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생명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내세관, 확신에 찬 내세관이다. 자, 세 번째 고백을 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 정금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분명한 확신인데, 자,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이 우리 성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욥기서 27장에 욥의 세 가지 또 다른 고백이 나와요. 지난주에 봤던 고백과 또 다른 세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야, 여기서도 욥의 신앙의 인격, 야, 그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성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욥기서 27장 2절에 또 다른 고백을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롭고 정당한데도 말이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극한 괴로움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 그런데 봐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 다음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되어가지고서도 말이에요. 나 하나가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죽으셨다가 존재하셨다가 살아계셨다 아니단 말이지.
내 괴통, 고통과 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가시고가 아니다 말이야. 있고 없고가 아니다 말이지. 내 형편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야,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처절함 속에서도 세 가지는 지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세 가지 고백을 봐요. 2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처절한 상황 속에 처했지만 그래도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함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 하하, 참 원망 불평이 그냥 나올 만한데 말이에요. 내가 입술로 죄를 안 짓겠대. 그 지경이 되어가시거든. 자, 그 다음 27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의 처절한 고통에 대한 이유를 해석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거 옳다고 난 동의 못해. 너희들 이야기 동의 못해. 자, 하지만 나의 온전함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야, 이 지경이 되어 가지고서도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대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게 뭐게? 끝까지 내가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27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입술 지키고 온전함 지키고 또 하나, 저 뭐예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내 자존감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 내 자존감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나를 비우지 않겠다 말이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겠다.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멸시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를 내가 무시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입술만큼은 지켰네. 죄 짓지 않겠다. 내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함을 내가 잘 지키겠다 말이지. 그리고 절대로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멸시하지 않겠다 말이야. 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이런 고백이. 처참한 순환 속에서 그가 고백한 오늘 또 다른 세 가지 고백. 아,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욥기 4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만신창이가 된 욥을 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고 일주일간 같이 곡하고 슬픔에 동참한 뒤에 첫 포문을 연 엘리바스, 그가 말했던 권면과 교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이하의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어서 빌닷과 소발이 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욥기서 18장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빌닷이 한 이야기예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소발이 한 이야기 욥기 20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돌아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욥이 지금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극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첫 번째 포문을 연 엘리바스의 욥의 고통에 대한 해석과 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빌닷과 소발의 욥을 향한 정죄. 여러분 욥이었다면 여러분 욥은 그 순간 그때도 뭐라 그래? 그의 극한 고통 속에서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않겠단 말이야. 죽기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단 말이야. 나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존심은 지키고 깎아내리지 않겠단 말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란 자들을 그들이 내뱉었던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욥이었으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 여러분 어떤 태도였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마침내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공방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결국 47장 마지막 장에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42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네가 잣대냐 말이지 말이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의 입장에 하나님처럼 말해버린 모든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가 화가 난단 말이야. 더 이상 못 참겠단 말이야. 너희 말이 옳지 않단 말이지. 자, 그리고서는 그 뒤에 보면 엘리바스 너는 빌닷 소발과 함께 소 7마리, 숫양 7마리 가지고 가서 욥 앞에 가서 참회의 마음으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란 말이지. 그리고 욥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란 말이야. 욥이 너희를 위해 중보의 기도, 용서를 비는 중보의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우매에서 범한 죄들을 내가 갚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 봐야 되는 게 뭐냐? 자신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속단하고 깔아뭉개고 그리고 무조건 매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자,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에브람 링컨이 그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전쟁터를 시찰하다가 참호 속에 누워있는 한 병사를 봤어요. 화가 확 나버린 거예요. 아니, 다른 병사는 전투 준비를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하는데 말이, 아니, 자리에 누워있는 거야.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아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동료들은 전쟁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게으르기 짝이 없고 나태하기 짝이 없고 이 겁쟁이 말이지만 그래서 속단을 했어요. 엄한 목소리로 젊은이 다른 동료들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네는 말이야 한각에 누워만 있는가? 빨리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하게. 그때 군이 깜짝 놀라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각하 이 병사는 조금 전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충격과 고통으로 정신줄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링컨이 섣부른 판단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대요. 내가 자네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큰 죄를 지었네. 용서하게. 꽤 오래 전인데요. 미국에 살던 교포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자, 아이를 잃은 엄마. 어떡하겠어요? 울고 불고 정신줄이 정신을 놓는 거죠. 난리가 나죠. 통곡에다가 말이지. 그 통곡을 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패닉 상태에 들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근데 그러면서 혼자 가슴 치고 하네. 내가 죽였어. 한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 말을 듣고 얘를 수갑을 채워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는 거야. 야, 정말 엄마가 가슴을 치며 말을 못 이고 내가 죽였어 하는 게 진짜 자기가 그 자식을 죽였다는 뜻이었겠어요? 부모된 사람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부모가 안 되어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이 안전에 철저히 내가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 내가 잘 돌보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 아픈 마음, 책임감,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나온 말이지. 같은 엄마의 심정이었으면, 부모의 심정이었으면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말인데, 그 상황 속에 그 아픔을 말이지 위로해 줄 그런 상황인데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우매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관이 그 순간 가졌어야 하는 마음은 속단의 마음이 아니고 심판관의 마음이 아니고 아비 엄마의 마음으로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고난이 죄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고난은 함수관계 속에 있단 말이지. 모든 고통이 죄값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지.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값일 수는 없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것도 있고, 우리를 잘 단련시켜서 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시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고난을 통해 더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의 원인을 끝까지 알기가 어려운 때도 있고, 우리가 함부로 남의 고통을 속단하고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의 예외는 아니셨잖아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저주의 고통이 죄값은 아니었잖아요. 자,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런 우울을 범한 겁니다. 피를 흘리며 만신창이가 된 욥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들은 진짜 보질 못하면서 말이야. 볼 수 있는 눈도 없으면서 말이야. 눈에 보이는 고난이란 현상만 보고서 정죄를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정보, 단편적인 지식, 정황을 가지고 죄값이야. 하나님 치신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해 말이지. 함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죠. 욥을 향해 포문을 연 아마 제일 연장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첫 포문을 열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자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화가 나는가. 자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말이야. 자네 같은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 말이야. 내가 자네 입장이면 나는 이렇게도 버티지 못했을 걸세. 그래도 살아야지. 버텨야지. 우리 집에 가세. 밥 먹고 힘내세. 야, 이랬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세 차례에 걸친 공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은, 네가 옳은, 네 죄 탓인 이런 공방이 있을 필요가 없어. 욥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감정 싸움도 필요가 없었을 테고 말이에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유진 앤트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투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차가 막 끼익 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젊은 청년이 전차에 깔린 거예요. 119가 911이죠. 구조대가 오고 경찰이 오고 어떻게 해보고 사람들이 도와보려고 애를 쓰는데 방법이 없어요. 전차를 앞으로 움직여도 안 되고 뒤로 움직여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냥 빼낼 수도 없고, 이건 큰 기중기가 와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장비가 올려가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30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차 밑에 깔린 청년은 뭐 공황 상태에 빠졌으니까 뭐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근데 뭐 아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장비 크레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큰 일이었어요. 본인도 뭐 지켜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 근데 한 평범한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무리 속에 있던 한 청년이 걸어 나오더니 전차 밑에 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 깔린 청년 밑에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더래. 안 들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에 대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황 상태에 있던 이 청년이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더니 평안을 찾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고통 속에서 친구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장비가 와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드러내고 구급차에 실어서 갔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은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갔대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라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깔려있는 청년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을 내뱉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이가 왜 길을 저렇게 건넜을까? 왜 저렇게 가로질러가 저런 꼴을 정신 차려 걷지? 좀 조심하지 말이야. 어디 정신을 왜 딴 데 팔았어? 틀림없이 핸드폰 보고 걷다 저랬을까? 요새 젊은 애들 문제야, 문제. 길을 걸어도 핸드폰 눈을 안 떼고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정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의 시선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독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지독한 본성. 고통당하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심판자의 가운을 입어버려요. 원인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기어코 잘못을 찾아내 속단을 하고, 여러분 그 순간 전철 밑에 깔려있는 절망의 10년 속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원인 분석, 냉철한 비판, 섣부른 조언, 정죄가 아니잖아요. 조용히 전차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 전차 밑에 기어 들어가는 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차 밑에 기어 들어가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속단과 분석과 정죄가 아니고 전차 밑에 기어 들어가는 사랑. 특별히 가까운 가족관계 속에서,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더 그래요. 우리 너무 쉽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니까.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래?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 결과가 당연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차가운 속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내려와야 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차가운 속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히 내려와야 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고 위로예요. 속단이 아니고 공감이에요. 흠을 잡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살아가는 쉬었다 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의 지혜 너무 우매하니까 우리가 타인의 삶을 함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타인의 고통을 내 얄팍한 수준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가 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무서운 영적 교만이 되어 결국 엘리바스 빌다 소발, 하나님 노하셨다 말이지, 옳지 않다 말이야.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말이지, 상대방한테 중보의 기도를 얻어내라 말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는 속단과 정죄가 아니고 위로와 공감과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정죄하면 끝도 없지. 그분은 죄와 절망이라는 무서운 전차 밑에 깔려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속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
낮은 바닥으로 기어 들어오신 거예요. 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몸소 만신창이가 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비명과 고통을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시고 우리 과거의 허물도 우리의 수치도 어두운 비밀도 꼬집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알아, 다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해.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니까. 타인의 허물이 보일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 같이 성급 입을 열어가지고 정죄의 포문을 열지 말자. 그 대신에 무게에 짓눌린 이웃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팔베개 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속단에 가시 돋친 말을 여러분 거두고 주님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내세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요. 내가 너 곁에 있잖아. 속단과 정죄가 아니고 공감의 한마디. 이 공감의 한마디를 통해 상처 입은 욥들이 치유가 되고 무너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살림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려봅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꼭 맞지는 않는데 후렴 부분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해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해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고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너무나 쉽게 심판관의 옷을 입고 칼날 같은 말들을 내뱉었던 친구들의 우매함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죄와 절망이라는 차가운 전차 밑바닥으로 친히 낮아져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팔베게 해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에 섣부른 판단과 속단의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내 이웃의 아픔을 원인 분석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려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잘 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 마음과 성품을 담겠다고 하시면 여지없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주님 바닥까지 내려가는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상대의 고통과 가까운 사람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죄의 늪에 빠져 상처 주지 않게, 관계를 그르치지 않게 언제나 사랑과 격려로, 위로와 수용으로, 공감과 포용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만창의 욕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죄의 늪에 빠져 상처 주거나 관계를 그르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을 열어 사랑과 격려로, 위로와 수용으로, 공감과 포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면서 매사의 사랑의 원리로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 되어야 할 부름받은 주의 온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